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셀 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외국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친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든다면 로이드 존스,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81년 3월 1일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병사해가 악화돼서 의사는 가족들에게 약의 투여량을 늘리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 죽음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려 합니까? 몸이 아파서 더 병이 깊어지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약의 투여량을 늘리려고 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 죽음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려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치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1년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치료를 받고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약을 더 투여하려고 할 때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죽음의 영광에서 이 죽음의 영광을 왜 내게서 빼앗으려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이다.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불행한 것이고 죽음이라는 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재수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죽음은 내가 그동안 뵙기 원했던, 내가 그동안 그분을 위해 살았는데 그분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긴 믿음의 고백.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언제나 마음속에 그날이죠. 그날 주님 배울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죽음을 주님 만나는 영광의 기회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날은 죽는 날이죠. 영광의 그날은, 주님 배움는 그날은 죽음의 날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학생들 대학 진학
합격했어요. 여러분, 그 합격이라는 단어. 우리 시험 때는 학교에다 게시판을 쭉 붙여놔서 수험번호 보고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요즘은 전화로 알아보거나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나오는 거.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또 취직했어요. 저 결혼합니다. 아이 가졌어요. 저 승진했어요. 몸이 아팠는데 완치 판정 받았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집을 샀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학수고대한, 그렇죠, 그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한 번 있는 가장 절대절명한 기회이고 바로 그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렇죠, 우리 남자들에게는 제대하는 날. 저도 1985년 12월 10일인가 3월 10일, 얼마나 그날을, 1985년 3월 10일, 얼마나 그날을, 여러분 자기 날 아니다고 말이야 그냥 계시잖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제 인생 살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날 가운데 하나, 저녁하는 날이었어요. 얼마 전에 끝난 우리 JTBC 방송에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가 시리즈가 돼서 저 참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십시오.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집이 비싸다는 것 아시잖아요. 서울에 사는데 내가 사는 자가가 있어요. 더군다나 대기업에 다니다가 부장까지 승진을 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 25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죠. 서울에 살았고 자가도 있고 대기업의 부장까지 25년을 했으니까 부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전세 사기로 몽땅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차 세차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세차장이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김 부장이 세상에 나오니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아마 서울 자가 대기업에 다니던 김 부장이 25년 다니다가 퇴직해서 그에게 있어서 사모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저 재취업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잘 다니세요. 그 직장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절반 받는 직장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 그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2025년 우리나라 직장을 떠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2.9세입니다. 조기 퇴직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2세입니다. 물론 이보다 50대 후반, 60대까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직장을 떠나는 우리나라 현재입니다. 현재 52.9세, 조기 퇴직자는 51.2세입니다. 나오면 찬바람 납니다. 힘들어도 고놈하고 좀 살기가 좀 부딪히느라고 애써도 잘 붙어 계셔. 나오면 여러분 지금 받는 월급의 절반 받는 직장 찾기 무진장 어렵다는 것. 그래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 드라마를 정말 5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했던 사람들이 내 이야기라서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고 싶은 그날, 듣고 싶은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영적으로 이 그날이 이런 날일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을 하셔야 돼.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저 오늘 전도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왔어요. 우상숭배를 정리했어요. 미운 사람과 화해했어요. 드디어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 돼. 드디어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어요.
큰일 날 소리네. 큰일 날 소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날이 있다고요. 특별히 다 좋지만, 다 귀한 날이지만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111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의 성이 나와. 성. 이 예수. 예수님의 성이 뭐예요? 이씨요. 이 예수. 또 어디 가서 또 예수님 성이 또 이씨라고 그럴라. 정씨도 아니고 최씨도 아니고 이 예수잖아. 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다 보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태어나실 아기 예수 성탄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대림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6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안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 부정한 여인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요. 부정한 날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부정의 기간이 지나고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정결 예식,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때 안나라는 여자가 그렇게 사모하던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를 통해, 나이 많은 여자 안나를 통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시작.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아멘. 누가복음 2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사람 안나라는 이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안나라는 여자가 오늘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안나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의 시작도
이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은 거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오기 싫어서 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올 때도 있지만 어제 저녁에 아멘 어제 저녁에 각시하고 바가지로 싸맨 사람 있잖아. 어제 저녁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하고 막 오해와 불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평안한 분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자식 놈들은 속색이고 남편도 그렇고 각시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사람 많아요.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 많어. 우리 집이 교회라서 내가 교회로 퇴근하지 우리 집이 교회가 아니면 나 교회 안 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언제나 교회 오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 앉아 있는데 우리 찬양단 앉아 있는데 언제나 이 자리 오고 싶어서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도 이러는데 하물며 안나는 어떻겠습니까? 마귀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성전에서 쫓아내요. 마귀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엄청난 유혹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나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험한 삶을 살았는지 누가복음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 당시 보통 13살, 15살 그 정도 사이에서 결혼을 했다면, 그래서 안나가 한 14살 정도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남편이 죽어 21살에 청산과부가 되고 과부된 지 84년이라면 100살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남편과 7년을 살다 남편이 죽어 21살 20대 초반에 홀몸이 돼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일구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의 대명사였잖아요. 21살 청산과부 된 안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지고 가야 할 그 짐이 쉽지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안나는 먹고 살다 보니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더라. 그랬다면 안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을까요? 그래서 안나는 평생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남자를 만나서 세상에 나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서 안나는 평생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혼자 힘으로 가정을 일구고 고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삶에 지쳐서 십자가도 예수도 성전도 성경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더라.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안나의 이야기를 표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팔자는 없지만 살다가 내 팔자 네 팔자 내 팔자 네 팔자 따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신세 타령하고 사람 잘못 만났고 고놈 만나고 고녀 만나가지고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삶이 고난이요 고통이요 다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 힘들지 않는 직장생활, 힘들지 않는 가정생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 트집 잡고 하나님 원망까지 하며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나는 그 상황과
유혹을 이겼어요. 어떻게 한나는 그 상황과 유혹을 이겼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돕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비결은 단순해요.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인생이 뭐 이래 그럴 때마다 안나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다리 뻗고 울면서 자신의 신세 타령도 하나님께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남아서 오늘 우리가 안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틀이 하나 있어야 돼. 우리가 떡 좋아하잖아. 떡, 이 떡, 저 떡, 네 떡, 내 떡. 떡에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떡판에 따라서 찍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신앙의 떡판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힘들 때도 찍으면 그거 나오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교만하고 돈 쓰러 다니느라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럴 때도 그걸 딱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앙의 큰 틀을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신앙의 큰 틀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실수는 없어요.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르셔. 여러분, 이 3가지 믿음의 떡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나처럼 힘들어도 성전에 가서, 행복해도 성전에 가서, 그래요. 80세 다 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의 찬송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자기 가정 얘기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던 날 밤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불렀던 찬송이 549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38, 80세 된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12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폭격이 자기 집안에 떨어져서 아버지가 38살 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2살 된 자기가 남아서 겨우겨우 살아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549장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끈을 놓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 불렀던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의 떡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막 로또 당첨이 들거나 막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성전과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성전과 십자가를 떠나면 죽음이고 저주고 지옥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25년 12월 7일 12월의 첫날이고 대림절 첫 2번째 주간,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도 죽지 말고 살아서 안나처럼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안나의 삶을 보니까 금식했대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제 말이 들리세요? 제 말이 들리세요? 눈을 들어. 제 말이 들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설교가 듣는 것을 넘어 들려져야 돼. 여러분, 들려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세 사람 나오세요. 세 사람한테 주면 그 돈은 누구 것이 돼요?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저의 말씀을 듣지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내 것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던데?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탁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나가 단순히 성전에서 가만히 주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을 넘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 심고 거두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나는 성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유혹의 힘은 말로 닿을 수 없어요. 내 귀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소리의 유혹과 시험은 말로 더할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들어오는 시험, 내 귀로 들어오는 유혹을 21살의 청산 과부가 어떻게 이겨? 무엇으로 이겨? 우리같이 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끈적끈적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 귀로 들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기도하고 기도하여 오늘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신 것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 죄야 가, 싫어, 그래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죄와 싸울 때는 뭐가 튀겨야 돼요? 피를 튀겨야 돼요. 그만큼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뽑아내는 제초제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의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 뚝 끌어놓고 나 회개했어, 됐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그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 끊어놓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눈물 한 번 흘렸다고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은혜가 있어야 안나처럼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위로 오빠가 곧 고3이고 둘째 오빠가 고1인데 고3, 고1, 중3 두 아들과 한 딸이 엄마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여름에 산에 가서 우리 어른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엄마 좀 초청해 주세요. 우리 엄마 좀 신방해 주세요. 가서 보니까 엄마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는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소주나 한잔 하세요. 소주나 한잔 하세요. 걸쭉한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산으로 놀러 가는데 좀 하루 쉬었다가 일을 하면 어떨까요? 맞잖아요. 산상수련이니까 산으로 놀러 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아유 산으로 놀러 간다면 내 좀 더 피곤한데 한번 가죠.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에게 소주 한잔 하자고 아주머니가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져. 옷 찍었어. 그래도 다녀야지.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번 이분도 포장마차 하다가 산으로 놀러 간다고 그래서 따라와 보니까 이거 부흥회네. 그래서 와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진짜 어느 구름에 비 들어 있는지 몰랐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분이 회개를 하고 가지고 온 담배를 휴지통에 버리고 포장마차를 버리고 채소 장사를 바꾸고 지금은 권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청소년을 미래의 역군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무슨 청소년이 미래의 역군이 아니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은혜를 받으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역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미래요? 미래는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자식들이 중3, 고1, 고3짜리 자식들이 엄마 영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내잖아요. 안나처럼 성전 떠나지 마시고 성전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냄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자,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평생 사모했던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전에서 성령 충만한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만났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0살에 100살. 100살 할머니요. 100살 할머니. 나이 따지지 마세요. 100살 할머니도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100살 할머니도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100살 할머니도 나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고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저는 가끔 종종 제가 우리 요 앞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보면 길바닥에 내 얼굴이 있어.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주웠다가 지금 안 줍습니다. 왜? 그거라도 보라고.
누군가가 우리 교인들이 전도지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길에다 팩 버리다 보니까 전도지가 이렇게도 버려지고 저렇게도 버려지다가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있는 거요? 누가 밥 끄덕하고 누가 밟을까 봐 내가 때로는 주웠는데 지금은 바꿔라도 가라. 바꿔라도 가라. 경기도 어느 곳에 요양원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에 나오면 내가 저 목사님 전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소리야. 또 저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저 할머니. 근데 조용기 목사님만 설교가 나오면 내가 저 목사님 전도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렵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요양원의 할머니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내가 저 목사님 전도했다 그러는데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 할머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영순이다. 김영순이.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젊은 날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에 있을 때 그 김영순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총각 예수 믿어. 총각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받고 살 소망이 생겨. 총각 예수 믿어. 총각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받고 살 소망도 생겨.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병 치료받고 목사가 됐다고. 맞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요양원은 엄청난 큰 잔치를 했다는 소문. 여러분 보여요. 오늘도 보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영순이 때문에 오신 분들 있잖아. 김영순, 이영순, 박영순. 저도 영순이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은 영순이는 아니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저를 전도한 영순이가 저 김제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있다가 이 친구가 나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뒷머리를 탁 때렸더니 소리가 짝 소리 나더라고. 머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웃으면서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주 소망교회가 더욱 잘 돼야 돼요 그러는 거야. 거기에서 광주 소망교회가 계속 잘 돼야 됩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네. 광주 소망교회가 계속 잘 돼야 된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야 내가 계속 떡고물을 먹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맞잖아. 광주 소망교회가 잘 돼야 계속 떡고물이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저도 누군가가 전도한 영순이가 있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조용기 목사님도 그분을 전도한 영순이가 있었던 것처럼 영순아 고맙다. 우리 모두 나가서 세상에 영순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렸던 수많은 여인 가운데 안나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13살 결혼하고 7배를 살다 20대 초반에 생과부가 됐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의 소원 100살이 다 되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아기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도하며 살아갔다면 우리도 제2의 안나가 되고 제2의 영순이가 되어 전도하는 사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가 예수 만나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